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은 일기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한 이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포스텝 정말 7주차 다시 한번 교육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그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7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은 지나야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오늘은 또 게다가 지금 총력전도라서 정말 이리저리 막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자, 그래도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제 7과 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화면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한 구절 더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오늘 7과 이제 1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포스텝 3라는 이 과정은 우리 가치관에 대한 문제이고, 가치관이 어떻게 좀 그리스도인답게 좀 바꾸고 변화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데, 원래 1과부터 쭉 보았듯이 참 한과 한과가 우리가 이게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도 그렇고 정체성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것도, 성령을 따르는 삶도, 그 성화의 삶도,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이 경제, 물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저번 주 한 주 동안 이렇게 물질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좀 별 고민 없이 이렇게 염려 없이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좀 어려움 겪지 않으셨는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상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7과 1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도 역시나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있고 나름대로의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교재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어찌 보면은 정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일의 중요성, 어찌 보면 기본적인 원칙,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이 늘 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나름대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난 보람도 느끼고 나름대로 거기 안에서 주시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자신이 행하는 것을 통해 나름대로 목표도 목적도 찾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교재의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만큼 일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뭐랄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면 늘상 하는 인사가 있죠. 잘 지내시죠? 라는 말씀도 인사도 있겠지만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라고도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일에 참 치여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같은 늘상 일에 나름대로 얽매여서 때로는 많은 심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삶에서 일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공허해지고 때로는 후회도 남을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나름대로 일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조정민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재에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왜 일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를 잊어버리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결단이 없이 일에 끌려다니게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일에 매몰된 삶은 결국 내가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하는 건지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고민, 결단 없이 그냥 그 일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조정민 목사님이.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간 제자들이 우리가 일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어떻게 좀 바라보고 어떻게 좀 행동해야 될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에 관한 고찰입니다. 큰 대지로 일에 관한 고찰인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을 보는 것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보는 일의 관점, 그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먼저는 성경의 원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시작이니까. 자, 일의 본성에 대한 두 번째 대지에서 일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교재에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자, 먼저는 창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첫 페이지 딱 넘기는 순간 창조에 대한 기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찌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대단한 프로젝트인 거죠. 6일 동안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멋지게 그 일을 하십니다. 자, 흔히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며 일하는 그런 노동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가 보면 제가 PPT에 넣지 않았는데 멜라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멜라카.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만드시고 하셨을 때도 동일한 그 단어를 히브리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그 일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노동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찌 보면 누군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법칙과 원리에 따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7일째 안식하시니까 그때 이후로 나 몰라 하고 손 탁 놓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일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뜻이 더 중요한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자, 구약 시대, 천지 창조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때로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정원사로, 때로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목자처럼, 아니면 옹기장이처럼, 의사처럼, 교사처럼, 포도원지기처럼, 대장장이처럼, 그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직업과 일들을 망라해서 비유적으로 야,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면, 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도 하는데, 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쭉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빚으시기도 하고, 동산을 일구시기도 하고, 또 거기에 물도 내시고, 또 아리따운 아내도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창세기 2장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좀,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희도 좀 일 좀 해 라고 일을 맡겨주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짧은 절이지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에덴 동산을 분명히 우리 앞서 처음에 읽었던 2장, 창세기 2장 15절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작하며 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공급하신 분이지만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먹이신다는 것은 농부와 다른 일꾼들의 수고를 통해 인류에게 먹을 거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 공급되어진 그 곳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역시도 일하도록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이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일에 대한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기록된 이야기를 몇 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일은 선하며 창조의 원리이자 축복이다. 오늘 교재에 보시면 그렇게 대지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학자였던 벤 위더링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긴 이런 분이세요. 신학자이자 벤 위더링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늘 일하는, 더 구체적으로는 일과 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셨고 또한 쉬셨던 그 패턴, 창조의 그 일곱 날의 그 역사 사역은 동일하게 인간에게도 일과 쉼, 반복하며 지속해 나가며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창조된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일에 너무 빠져서 중독되어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 그 사명의 자리라는 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참 선하고 좋은 것이다. 오늘 교재가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 자체는
선한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늘 언제나 그 처음, 그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를 선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일이 그냥 늘 언제나 불평과 원망 이런 게 아니라, 일이 언제나 나를 옥매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이런 게 아니라, 일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이 일이 나에게 주는 유익한 점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 오늘 교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성장의 수단이다 말해주고 있죠. 대개 사람들이 영적 성장의 걸림돌로 일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 때문에 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더욱더 퇴보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일에 대한 위험성을 말해주는데, 그러나 반대로 앞서 얘기한 대로 일 자체는 결코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일, 그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영적 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했었던 일이 이제 경작했던 일이죠. 자, 경작하며 그냥 열매를 수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자,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딱 먹지 말라는 것 하나만 있었죠. 야, 저 나무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 나름대로 테스트 했었죠. 어찌 보면 자기가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나름의 일을 통해,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을 약간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삶에 다 일이 있으실 거고, 뭐 가정을 포함해서 모든 나에 맡겨진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때 결국 내 신앙, 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상 말씀의 기준으로, 그리고 언제나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그곳, 내 삶의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은 선한 일로 우리에게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주는 것이고, 반대로 그 일이 야, 어떻게 이 일을 내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 일에 늘 매여 산다면 그 일은 선한 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침체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무뎌지게 만든다는 것, 그 기로에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 성공의 신학자였던 앨런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인간은 일하지 않고는 물질적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적 필요나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섭리,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 수고하고 땀 흘릴 만큼 내가 열매를 맺어 내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나름대로의 성취감, 보람도 느끼며 감사하며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결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조물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킨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피조물의 잠재력을 현실화시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던, 그러니까 자연과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각자에게 다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나름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식, 경험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은 단어를 참 어렵게 써요. 그쵸? 그냥 일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어렵게 쓰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자, 일에 대한 직업의 소명론에 대해서 오늘 교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그 직업을 소명이라 마르틴 루터가 보았는데, 자, 이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커다란 이게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직업이, 그러니까 뭐 높은 거 낮은 거 상관없이 비용 상관없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루터 당시를 생각해 보면 돼요. 루터 당시에는 영적인 계급,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어요. 영적인 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탁월한 자들의 계급, 범접할 수 없는 주교, 뭐 사제들, 이런 수도사들, 그들의 일이 있었고, 세속적인 계급, 그러니까 밑바닥,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이원론으로 뭐 기사나 평민이나 뭐 노예, 그런 출신, 어떤 출신과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구분이 참 싫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꿔서, 야,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제나 그 교주, 뭐 주교나 수도사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환영되었던 이야기겠죠. 사실 부르심에 해당하는 이 소명이라는 말, 이 베르풍이라고 저 위에 적어드린 소명이라는 말은 영적인 직무에 속한 자들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루터가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끄집어내려서 직업, 베르프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직업은 다르지 않다. 차이가 없다. 다 귀중하고 소중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저 멀리서 이렇게 빗자루질 하는 것 역시도 다 소중하다. 결코 천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유명한 학자였나 누가 우연히 이렇게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식당을 방문하니까 한쪽에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쓸고 있었던 분을 만난 거죠. 자, 근데 이 쓸고 있었던 사람이 참 입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이게 불만이 가득했던 겁니다. 자,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학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해 줬냐면, 야,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청소부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직업을 가진 게 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남들은 좋은 직업에 부유하게 사는데 나는 이런 청소하고 있으니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니까 참 속상하고 원망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당신의 직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을 한쪽을 깨끗하게 쓰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그 직업, 그 청소부에게 이렇게
격려해줬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 기억이 잠깐 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보면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일과 직업에 따라 많은 때로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죠. 자,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사자 돌림한테는 뭔가 숙여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렇지 않은 정말 저 누군가는 어떤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뻣뻣하고 당당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일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일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이 아니기에 그 사람이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이고 우리가 단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것뿐이지 결국 우리는 다 백살 다 못 살잖아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것에 너무 우리가 취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래도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바로 이 루터라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은 곧 세상을 예외로 가득 채우는 길이다 라고도 이야기한 루터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과 성화의 단계, 일과 성화의 관계에 대한 초기 교부들의 관점은 어땠냐면 일은 육체적 노동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왜 육체적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왜 초기대 교부들이 이야기했는가? 거기에는 분명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가 어떨 때냐면 그리스 철학이 그 당시를 이렇게 주물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니까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일을 안 좋아해요. 일은 저급한 거예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시간 없는 사람이 좀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철학은 탁월한 사람 윗급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부의 이 시대에는 바로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가치를 폄하해버려요. 육체 노동을 수치스럽게 여겨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부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도 일하셨고 우리 역시도 일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결코 너희들이 폄하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노동의 가치를 초대교부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부지런히 일할 의무에 대해 초대교부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은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분명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직접 하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노력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일의 결과물에 의존하지 말 것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인즉슨 이 일의 결과물 특별히 물질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일의 결과물에 의존하지 말라. 자, 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죠? 소득을 얻죠. 부를 얻죠. 근데 부를 얻고 부에 대해서 더욱더 욕심과 탐심이 생기다 보면 일이 선한 일로 여겨지지 않고 일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의 결과물, 그 소유, 물질, 어떤 명예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과 나눈 일에 힘쓰라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궁핍한 이웃과 나누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늘 그 일에 힘쓸 것을 초대 교부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일과 은사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일상적인 일과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연관지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은사는 어찌 보면 일을 이해하는 한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은사에 대해 종류에 대해 여러 가지를 예를 듣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자의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기에 각자가 하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죠.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각자의 삶에 주시는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은사를 줬기에 그 은사를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 우리 직업,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용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은사를 통해 내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합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의 위기와 문제 있습니다. 자, 일의 좋은 점, 지금 앞에까지는 일이 이런 좋은 점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또 반대로 일의 문제점이 있겠죠. 때로 일은 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원했던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참 많은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하는 것이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터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풍요롭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대하기 힘든 사람 만날 때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때론 비율을 맞출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산적하게 쌓여있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와 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타락과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자,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완전한 창조의 모습, 그러니까 아무 흠도 없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 깨지고 망가진 세상, 질병과 죽음과 불의와 이기심과 재해와 혼돈, 갈등이 판을 치죠. 자, 그러면 그 원인을 무엇이라 얘기했는가? 앞서 얘기한 대로 죄라 말해주죠.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모습들은 결국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락과 일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주제가 교재에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 저분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자, 티모시, 팀 켈러. 원래는 티모시라고 읽는데 우리가 그냥 읽을 땐 팀 켈러로 읽죠.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 안에 세속적인 영역과 신성한 공간이 나뉘어 마치 죄가 세상에 속한 것들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 것은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영과 육, 개인과
일과 사회, 기도와 노동,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 하나하나의 그늘이 드리웠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어떤 일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팀 켈러의 이야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소제목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인과 아벨의 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거를 밑줄로 쫙 그어버리시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노동, 그 수고는 결코 편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결실을 보기 위해 땀을 흘리며 땅을 일궈내도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낼 수 있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일에는 고통과 갈등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이고, 시기와 육체적인 공감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고,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일만 하면 다 성취되고 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앞서 얘기한 대로 인간의 죄성이 있고 기본적인 타락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자, 둘이 각기 다른 직업이 있었죠. 가인은 농부, 아벨은 목자. 야, 여기서 동일하게 그 일이라는 것, 얘는 가인과 아벨이 일했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의 의미로 얘기하면 예배와 거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일의 결과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둘의 마음과 태도가 다르죠. 가인의 마음에는 잘못된 게 뭔가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 사랑,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는 관계 속에서 일과 신앙을 동일하게 여겼다면, 반대로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 받지 않았죠. 자, 가인의 일은 결국 타락하게 되고 동생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경쟁자로 규정해버리고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 그리고 타락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것이 곧 일로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사업과 일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기 남성분들도 계신데, 좀 전에 저도 선교하고 왔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야, 사업을 하다 보니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그렇게 힘들더라. 한 달 동안 CTS, CBS를 안 보셨대요. 하나님이 미워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을까? 그 아픔이, 상처가 한 달을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결국에는 사업과 일터에서 경쟁이라는 것 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삶이,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일에 대한 위기와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가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지적하는 문제를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자, 아동노동 이야기하는데 세계 노동 인구 중에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약 한 2억 명 이하라고 해요. 2억 명이 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임금을 받는 취업 그 외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흔히 비정규직이나 그냥 알바처럼 그냥 간단히 소일거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가정생계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어른들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고 자칫 위험한 일을 하는 그 아이들이 가장 일로 인해 착취당하고 학대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쓰레기 나라들, 아이들이 쓰레기를 헤쳐가며 먹을 걸 얻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볼 때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자, 그리고 실업도 있습니다. 실업은 우리가 그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었죠. 70억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한 5억 명 정도가 실업에 일이 없는, 그리고 심각한 불안전 고용의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업이 낳은 문제가 뭐죠? 빈곤, 가난이죠.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도 안 좋아지겠죠. 왜? 치료할 돈이 없으니까. 때로는 굶주림으로 일단 수명도 더욱더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일로 통해 나온 문제라 이야기합니다. 차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좀 있지요.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한 나름대로 이 흔히 얘기하는 콘크리트 벽이라고 해서 못 깨는 것들이 또 있는 것이고, 일로 인해 나눠지는 차별의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고, 비인간화 이런 거 있습니다. 비인간화, 뭐 예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듯이 그렇게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저기 소금 만드는데 감금해가지고 노동력 착취하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정말 자유, 존엄성 다 빼앗아 버리는 일로 인해 나온 문제죠. 착취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저 제3국은 강대국들이 가진 자들이 억압하죠. 우리 임금과 비교도 안 되는 10분의 1 돈으로 어마무시한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일로 인해 생긴 사회적인 문제이죠. 생태계 위기 당연합니다. 왜? 개발해야 되니까. 우리가 물, 공기 오염도 생기고 인구가 당연히 증가하며 발전하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는 다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갈 지구가 점점 아파오고, 결국 일로 인해 생태계의 위기도 처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소외는 당연하죠. 우리가 일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수단으로 삼을 때 소외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일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에 대해, 내 존재에 대해 비참하게, 때로는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 이 일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 착하고 다 선하고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문제는 많은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목적, 일에 대한 목적, 그리고 가치가 다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각자 일터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자, 먼저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된다. 교재가 이야기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버리기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일이라는 것, 세상의 문화, 때는 세상의 조류, 거기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동화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이죠. 이게 곧 오늘 교재에서 얘기한 이원론, 이분법적 사고라 말하는데,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갈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 명백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어야만, 그런 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무언가를 내가 해야 하고, 무조건 신앙교육만을 해야 한다거나, 무조건 기독교 신앙만을 고백하는 직장, 일터에서 일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조금은 여기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내가 알고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거룩하고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내가 하는 일,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의 자리이고, 그 일은 귀한 것이고, 그 일은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세상적인 것에 세속적인 것에 다 타협하라, 이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용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혼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담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선한 영역을 미치고 남대로 본이 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것, 나름의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그 세상적인 타락의 문화들은 거리를 둬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수도사처럼 벽 쌓고 저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 맡겨진 세상 가운데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에 관한 종말론적 관점, 오늘 교재가 이야기하는데,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일에 관한 종말론적 관점에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현 세상의 완전한 파괴와 완전한 새 창조라고 기록되어 있죠, 교재에. 그리고 또 하나는 현 세상의 변혁으로서의 새 창조.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현 세상의 완전한 파괴와 완전한 새 창조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소멸되고 없어지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창조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바로 그런 의견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다시금 새롭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뜻대로 창조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건데, 이 의견은 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 그 인류의 역사에 어찌 보면 축적된 인류의 일들이 나름의 발전되고 향상되었던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별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현 세상의 변혁으로서의 새 창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둡고 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의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본이 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산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온전하고 하나님 바라는 그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의견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번째 의견이 지금의 우리의 삶과 좀 맞겠죠. 자, 여기까지만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과 성공에 대한 생각.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현대인들에게 성공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마약과도 같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일을 하고 때론 그 성공이 우상이 되고 삶의
목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일의 진정한 목적, 이유는 상실돼요. 이 일을 통해 내가 행복을 느끼고 일단 나름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신 것을 깨닫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성공,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몇 가지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성공이 안정을 가져온다는 생각. 성공이 안정을 가져온다는 생각. 성공하면 만사가 다 안정, 다 편할 것 같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오고 늘상 유혹과 도전이 끊이지를 않고 더 큰 고민과 갈등에 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입니다. 결국 이거 내가 이룬 거잖아. 내가 성공한 거고 내가 다 한 거고 나의 능력을 아주 탁월하게 아주 그냥 높이지요. 그러다 보니 교만하게 되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은 좀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옛날에 우리 그 대유 분들이 우후죽순 다 할 수 있을 걸 다 늘려놓으면 나중에 가면 망하기 시작하는 게 이런 이유이기도 하죠. 또 하나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자신감 상실이라는 또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공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했던 것 그렇겠죠. 그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참 채찍질도 많이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정말 밤잠 안 자가며 노력했겠죠. 그러나 앞서 얘기한 대로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때로는 교만의 모습들, 태도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앞으로 내가 여기까지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흔히 그렇잖아요. 성공 끝까지 올라갔다? 이젠 떨어질 일밖에 없네.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금 내려올까봐 염려되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바로 일의 성공이 주는 아주 비판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에 대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뭔가? 성경은 성공의 목적, 일의 방향을 때로는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말씀의 기준에 따라 추구하며 일을 할 것을 좀 생각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원리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 오늘 교재에 적혀져 있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성공을 허락하셨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주고 그 하나님 묻지 않고 따졌을 때 또 실패도 경험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실패를 선으로 성공을 바꾸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까지도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공, 하나님이 주신 성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자, 마치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의 기준의 토대로 이것이 맞는지를 늘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내 욕심에 하나님의 뜻을 결부시켜버려요.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성공한 것도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이 다 원하셨던 거야 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성공을 주신다라는 말씀,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일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자, 세속적 일터에서 신앙 지키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배우는 원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완전히 그들이 잡혀갔던 그 나라는 세속적인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바벨론 왕궁에서 섬기기 위한 각종 예법을 배웠겠죠. 이름도 바꿨고 언어, 문화, 풍습, 학문 다 습득했죠. 바벨론 사람처럼 옷도 입고 외모도 꾸미고 정신도 나름대로 이렇게 흔히 세뇌시키는 작업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음식의 문제였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 포도주를 당연히 거부하면서 오히려 채식과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아름답고 살이 덜 윤택하여 좋아 보였다. 성경은 다니엘서 1장 15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속적인 그 일을 배우며 익히며 그 문화 가운데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세 가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관계를 형성했고, 탁월함을 추구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을 바벨론화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살았던 이들의 삶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이들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또 하나 관계를 형성했다. 자, 이게 왜 어떤 이야기냐면,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거절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왕이 이렇게 건네준 음식을 이렇게 내팽개쳐버리거나 아니면 받아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리거나 이렇게 시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야,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얘들 다 죽었을 텐데 나름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열흘 동안 내가 채식 먹을 테니까 시험해보자. 나름의 그 시험해보자 이렇게 간청한 것을 성경 다니엘서 1장 12절과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왕의 음식을 건네줬던 그들의 입장도 생각했던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참 그들과의 관계에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서로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나름대로 그들을 생각해주고 또 온유하게 공손하게 나름대로 인내하고 그들을 대하며 절제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속적 일터에서 반드시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다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 그리고 탁월함을 추구하라. 다니엘과 세 친구 지혜와 능력 엄청 탁월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 습득, 학문 섭렵, 새로운 문화 익숙해지면서 최고의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실함, 노력으로 왕궁에서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닦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름대로 탁월함을 추구할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바울이 말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바울이 당시의 상황에 따라 종과 주인의 자세에 대해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 9절까지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일꾼과 직원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온 마음을 다해 일해야 되는 것이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고, 눈가림하지 말 것. 누가 볼 땐 잘하고 안 볼 땐 안 하고 이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인, 고용인, 사장의 마음가짐,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압력이나 이렇게 짓눌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선을 베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일을 시키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이 더욱더 생산력이나 어찌 보면 더 좋은 일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직원 일꾼들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오만한 태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이 일을 대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적고 있어서 못 넘기겠습니다. 네. 아직 홈페이지에 파일이 다 안 올라갔더라고요. 저도 확인했는데 다시 요청드렸는데 올라갈 겁니다. 네. 자, 넘길게요. 자, 일과 쉼의 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셨던, 안식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일도 열심히 하지만 쉼도 있어야 된다.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과 쉼의 관계는 균형이 원칙이고, 쉼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진정한 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늘 일하는 동시에 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단순히 일을 멈추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쉼은 극대화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 진정한 쉼, 거룩의 회복, 바른 관계의 회복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근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는 섬기러 왔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의 노동력, 나의 손길,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또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또 대목이겠죠. 또한 쉼은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완성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하셨지만 예수님은 때로는 기도를 통해 쉼을 얻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또한 깊어지는 시간으로 삼으셨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일인가? 이 세 가지만 보면 오늘 교재가 마무리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관계, 생각할 것을 교재가 말해주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 우리가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꼭 그 일을 통해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좀 본이 되며 나름대로 세상이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얻으려는 이 수단과 속셈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자라면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겠죠. 또 하나, 이웃을 위해서.
이웃수에서 당연합니다. 타자지향적인 일을 하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 이웃 사랑의 대목으로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적인 유익이나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내가 소득이 생기면 누군가에 또 베풀어 주기도 하고, 또한 내 손길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다른 개인들, 공동체의 안녕, 그들의 유익,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을 통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찌 보면 청지기 정신이죠. 그런 정신을 좀 이어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드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는 일을 좀 감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그 어떤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연들이 파괴되고 사라지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게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일하는 것도 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또한 보존시키는 일에 좀 쓰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성경적인 원리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교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과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이렇게 모임 가셔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에 그 격차는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아내로서, 주부로서의 그 일도 일입니다. 그 일도 함께 좀 나눠보시고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의 소명의 자리인가, 아니면 정말 앞서 얘기한 대로 그냥 좀 이 자리를 통해서도 나는 늘 언제나 물음표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만족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때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좀 앞서 얘기한 많은 교제의 내용들처럼 좀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을 위해서 좀 그렇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아직은 성공이고 아직은 좀 물질과 명예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시면서 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3시 6분이니까 지금부터 38분까지 나눔하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